지난번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3장에 나왔죠.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저요. 그러면 제가 지혜와 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지혜롭게, 온유하게. 그냥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총명,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분별력. 그러니까 지혜 있는 것을 삶으로, 온유하는 삶으로 나타내서 보여야지 그게 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도 뭐 사도겠죠. 하나님 보내심을 입었으니까.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이 행함에 대해서 중요시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내 속에 남을 막 시기하고 분쟁이 있고, 그러면은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여러분이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러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정말 박수를 보내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따라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진 거죠. 정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나도 하나님 저런 걸 좀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선하고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막 그냥 시기 질투나고 막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깎아내려고 험담을 하고 헐뜯고, 그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그런 시기와 다툼이 있어. 왜? 여기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거야. 왜 그래요? 이건 마귀로부터 온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마귀적인 것이거든요. 막 시기가 나서 못 견디겠어요. 아주 약 올라 죽겠어 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좀 넘어뜨리고 싶고 좀 헐뜯고 싶고 뭐 그런데 뭐 걔는 어쩌고 이래가면서 슬쩍 그렇게 하면은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고 마귀적으로부터 온 마음이라 알고 빨리 쫓아내버려야 돼. 그래서 다툼이 생기면은 그곳에는 항상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마귀가 사로잡히면 이런 시기와 다툼이 막 일어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시끄러워. 집에 가면 집에서 시끄럽고, 학교 가면 학교에서 시끄럽고, 직장 가면 직장이 시끄럽고, 교회 가면 교회에서 시끄럽고. 왜? 이 사람이 마귀에게 잡혀있거든 지금. 자기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란하고 악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꾸 여러분이 가면 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빨리 나를 돌아봐야 돼. 그건 여러분 환경이나 상대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투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마귀가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그건 마귀적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귀적인 생각을 가론유다에게 집어넣으니까 예수를 팔듯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누굴 다투게 하고 시기하고 싸우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은 어떠신데? 그 다음에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지혜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다고 하고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명철하다고 자랑하면 안 돼.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그건 진리를 거짓되게 하고 진리를 욕하는 것이다. 아까 그랬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어떤 것인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깨끗하다고 말이지. 화평하고 관용하고 너그럽다고 말이야. 너그러워. 양순하고 양순하고 고분고분하다고 말이야. 고분고분.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
긍휼이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내가? compassion. 함께 패션을, compassion. 함께 순환을 함께 겪는 것. 같이 고난을, 어려움을 그 마음으로 같이 겪어주는 것. 그런 걸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같이 그 어려움을 겪어주는 것. 같이 어려움을 겪어주는 마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편견과 거짓, 위선이 없다. 뭐가? 하나님부터 내려온 건 성결하고 화평하고 너그럽고 고분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어. 편애하지 않고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으로 심어,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 왜? 의로부터 온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지금 내가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지 아니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을 해갖고 사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어요. 무조건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는 그러지만 실제로 내가 사는 거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다투고 막 가는 데마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내가 명철하고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되게 하는 것이야. 그걸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시기와 다툼인 사람은 나의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면 안 돼. 하나님을 막 자랑해. 근데 다니면서 막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조심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깨끗하고 화평하고 너그럽고 온유하고 이런 많은 우리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과 내 속에 갖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양선과 충성과 오래 참음이 내 속에 있나?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손가락 다 들어봐요. 열 손가락. 사랑과, 따라하세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여러분 속에 다 있죠? 아, 빨리 대답해. 여러분 속에 있죠?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거예요. 내 속에 그러면 생각해봐.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내게 있으면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것을 내가 갖고 살면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4장에 가면 이걸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여러분 싸우잖아요. 인간 있는 곳은 다 싸움이 있거든요. 사람 있는 곳은 전부 싸움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툼이 없는 것이 없어. 인간이 있으면 다 다툼이 있어. 전쟁이 있고 전쟁이 없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어. 단 한 군데도 없었어. 사람이 살면 공동묘지에 가요. 안 싸워. 사람 사는 곳은 다 다투고 싸우고 그런다. 근데 어디서 나는 거냐는 거. 아브라함 집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대.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워. 우양이 많아지니까. 그랬죠. 이삭과 이스마엘도 싸웠죠. 에서와 야곱이 싸우잖아요. 요셉과 형제들이 싸우잖아요. 다 안 싸우는 곳이 없어 보면. 바나바와 바울도 싸우대.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개밥하다 아볼로파다 싸우대. 안 싸우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은 성경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간의 주변도 그렇고 덜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 그게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랬죠? 너의 시기와 다툼은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싸우면은 누구 존재시키는 거예요? 마귀 존재시키는 거지. 어부지리가 아니고 대답해봐. 조개하고 황새하고 싸워 푸드득거리고 누가 지리를 얻었어? 누가 이익을 얻었어? 어부가 왕태기 집어넣었단 말이야. 성도들하고 목사하고 싸워. 성도들끼리 싸워.
누가 좋아? 그게 마귀질이야, 마귀질이. 고춧가루 안 넣고 먹는 게 질이가 아니고 그게 마귀질이라고. 왜 마귀 좋은 일을 시키냐고. 죽 써서 개 좋은 일을 왜 시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퉈가지고 마귀가 뒤에서 고소를 금치 않는다고. 마귀가 뒤에서 웃고 있다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웃게 해드려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편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수바냐,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을 슬프게 하고 마귀를 고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어떻게 해서? 다투고 싸워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다투는 거요. 너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 쫓아서 나는 거냐? 왜 싸우는 거냐? 지금 그 말이에요. 답이 나왔어요, 오늘. 해결책도 나왔고 답도 나왔어.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10절에 문제의 원인도 나왔고 답도 나와 있다고. 지금 왜 싸우느냐? 왜 결혼 잘해갖고 부부가 싸우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여러분은 결혼 안 한 사람이 대다수지만 데이트할 때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 같이 살면.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좀.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자꾸 티격태격하고 그게 지나치면 싸우고 손찌검질하고 막 때리고 그러거든요. 왜 그런 게 나왔을까? 왜 그렇게 싸울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 싸움인가?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주차장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 여기 지금 싸움의 원인을 두 가지로 나왔어요. 10절까지 쭉 읽어보면 첫째는 인간의 욕심이다.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싸운다. 둘째는 교만해서 싸운다 그랬어요. 왜 싸운다? 교만해서 싸운다는 거야. 교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옳아. 너는 옳지 않고. 그게 교만이거든. 그거 하고 육체적인 욕심 때문에 근데 이 육체 욕심, 욕정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건 끝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싸움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육체 정욕으로 싸움이 났다 그러면은 이 육체 정욕이 끝이 없거든, 사람이. 육체가 갖고 있는 동안. 한번 그 세상의 정욕에 이렇게 잡힌 사람은요, 끝이 없어요. 그게 타고 해. 거머리가 타고 한다고 자문에 말한 것처럼 그 욕심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있으면 될 것 같지? 그만큼 참으면 또 이만큼을 갖기로 해. 그럼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또요? 그것 때문에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왜? 그 육신에 그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되면 사망하는 거거든요. 그 죄와 사망은 욕심으로부터 나는 거라고. 근데 이 욕심이 다툼과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야. 다툼과 싸움을. 아주 단적으로 지금 말했어. 육체의 욕심과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으로 싸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때 걔하고 왜 싸웠는지.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웠거든. 네가 나 무시했으니까 내가 싸웠지. 내가 너 왜 무시를 당해? 네가 나보다 뭐 하나? 내지는 내가 이걸 좀 갖고 싶은데,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데 나한테 안 와. 그러니까 팍 지금 싸운다고. 육체 욕심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싸우지 말란 말이 많아요. 왜? 이건 마귀로부터 나오니까 싸우면 안 되지. 싸우면 안 돼요. 친구들하고 싸워도 안 되고, 직장 동료, 어른되고 싸울 거 없어요. 그건 마귀로부터 온 거야. 여러분 관용하면 돼. 너그럽게.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런 적이 있어. 그러니까 여유 있게 감싸주고 사랑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려는 사랑하는 일이에요. 뒤에도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자,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얘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부부가 막 싸워. 그 유익이 없어요. 친구들끼리 둘이 막 싸워. 옆 사람이 보고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부부들 보고 우리 총장면 싸울 일 있거든. 둘이 나가서 해라. 애들 있는 데 하지 말고 아주 이렇게 시간 잡아갖고 저기 나가서 싸워. 근데 시간 잡아서 나가려고 그러면 그게 없어지거든요. 화났을 때 그거 지나면 되니까. 아이들 보는 데서 그러면 안 되지. 아이들이 보고 뭘 배우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싸우면 피차 망하는 거예요. 전쟁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싸우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과 나는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말이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그러냐면 마귀가 해방할까 두렵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이 나도 콜라병을 따질 마. 따면 터지는 거니까 꾹 참아서 가라앉을 때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전적으로 악한 마귀를 좋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고 돌아서야 돼. 결국 터지면 둘 다 양쪽 다 자녀들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망쳐. 피차 물고 먹으면 마귀질이라고. 마귀질이.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사랑하면 예수질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박수 한번 치세요. 피차 사랑하면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주일날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일날 생각이 내 삶의 뿌리다. 내 인생의 뿌리야. 생각이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 뿌리니까 근본이다 그 말이야. 그 생각을 인식을 잘해야 한다.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한 번도 나쁜 길로 인도하신 적 없어요. 저 살아보니까 한 번도 나쁜 길로 인도하신 적 없어요. 막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있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딱 손을 이루더라고. 여지없어. 어제 목사님 말씀대로 딱 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한 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복을 주게 한 거 맞아요. 너의 생각이 너 인생의 뿌리라는 거야. 네 인식을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안 된다고 말이야. 하나님 나에게 항상 오죽하면 당신의 아들을 주셨겠어. 그러니까 뭘 더 안 주겠냐. 어제 다 읽어주시잖아. 주일날 솔로몬은 지혜 달라고 했더니 왕창 주시대. 탕자가 품꾼으로 살아났더니 그냥 높여주대. 아들로. 보리떡 강청하는 사람한테 보리떡 달라고 했더니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삭 주고 거기다 또 줬어. 하나님은 항상 그러셔. 아멘. 그러니까 인식을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 속에 뿌리를 깊게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거 주시오. 할렐루야. 그럼 믿음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말씀이. 항상 나쁜 거 지금은 나쁜 거인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꼭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선으로 바꾸셔. 요셉을 선으로 바꿨던 것처럼 언제나 그러죠. 근데 어떤 자에게 그러냐? 이런 인식을 갖고 사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박수 한번 쳐봐요. 인식을 갖고 살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 그러잖아. 난 누가 항상 얘기하면 하나님 더 좋은 길 주실 거야.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 그러면 목사님 맨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지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맨날 더 좋은 거 주신대. 더 좋은 거 주시니까 주시지.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지. 너희는 악해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오죽하시겠냐. 인식을 바꿔야 돼. 인식. 중요한 건 어제 말씀 중에 인식을 바꿔. 어떻게 바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거 주신 분. 지금은 아니라도 이것이 더 멀리 가기 위한 하나님의 징검다리다. 이런 여러분이 인식을 딱 가지면은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인식을 갖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걸 갖고 있으면 자꾸 말로 뱉게 되거든요. 마음의 보따리에서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셔. 하나님 나에게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에다 들으시니까 너 좋은 거 준다고? 얘가 자꾸 좋은 거 준다고 그러니 안 줄 수가 없네. 얼른 줘야 되겠다 하고 주는 거래. 근데 하나님 나는 그냥 쟤는 사랑하신데 나는 그래 너는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지. 들린 대로 하니까.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일부러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주일날 목사님 쫙 찾아주시잖아요. 인식을 바꿔야 돼. 여기 근데 여러분이 싸움에 대한 다툼과 이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교만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느냐? 인식을 바꿔야 돼. 싸우지 않으려면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냐?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부부가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악한 마귀다. 그 인식으로 딱 가져야 돼.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마귀요, 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다툼이 나왔다고 지금 그러니까 내 육신의 욕심과 싸워야 돼.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욕심. 여러분 삶 속에 딱 인식을 갖는 거야. 아, 싸우지 말고 살아야지, 다투지 말고 살아야지.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려면 두 가지, 내 육체의 정욕과 내 교만을 일으키는 교만의 아이콘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의 영성이 교만이거든. 예수님의 영성은 겸손이고. 그러니까 싸워서 내가 마귀를 몰아내고 나는 절대 사람하고 안 싸우고 악의 영들과 내 자신과 싸운다. 악의 영과 내 자신과 싸운다 라고 딱 여러분이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인식이 항상 있어야 돼. 항상. 그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런 거 싸우는 것은 악한 마귀가 와서 나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 상대방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환경이 나쁘고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성경은 내가 쭉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싸웠다고 지금 나와요. 나보고 왜 사람들이 싸워요? 하고 물어보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 나보고 목사님 사람들이 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답변하고 싶은지 알아요?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 둘이 똑같아서. 둘이 똑같아서 싸우는 거예요. 절대 한 사람은 나도 안 싸워요. 왜 둘이 너 잘났냐 나 잘났냐 싸우거든. 둘이 한 사람만 그래 네가 잘났어 그럼 끝이 나는 거야. 한 사람만 너 잘났어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 아니야 서로 잘났대 네가 잘못했대. 네가 틀렸대 내가 옳고. 누가? 서로 똑같아. 내가 보는 싸움은 그래서 일어나더라고.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근데 성경은 말할 때 욕심, 네 욕심 때문에 싸운다. 네가 더 갖고 싶어해. 네가 사람을 살인하고 네가 사람을 사기치고 그 난리치고 쌈박질을 해도 너는 못 얻어. 왜? 네 육신의 정욕으로 했기 때문에 네가 구해도 얻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건 싸우고 살인하고 네가 다퉈가면서 얻은 재물, 얻은 지위 이거는 영원하지가 못해. 금방 없어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 주신 행복, 하나님 주신 지위 이게 영원한 거지.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육신의 정욕 갖고 막 재물을 얻으려고 그러고 지위를 얻으려고 그러고 막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얻지도 못해서 끝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근데 그 사람 못 얻어요, 여러분. 다툼만 일어나서 오히려 자기를 계속 망가뜨리는 걸 몰라.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 결국 아무도 인정을 안 해. 왜? 자기 마귀에 잡혀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툼 정말 다투면 안 돼요. 다툼은 피차 다 멸망해.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고 친구도 죽고 이 친구도 죽고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고 다투면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 우하면 내가 자고 내가 자하면 내가 그래. 한쪽이 안 그러니까 안 싸우잖아요. 아브라함은 롯하고 똑같으면 싸우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내가 자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면 끝난 거예요. 싸움. 둘이 똑같아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안 돼. 한쪽이 딱 여유를 가지면 싸움이 안 된다고. 난 결혼해서 한 번도 못 싸워봤어. 나는 좀 싸우자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화나면 막 화도 내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이 싹 도망가. 그것도 다른 데로 안 도망가고 꼭 화장실 도망가서 뭐 딱 걸어잡고. 나는 화가 나서 막 나오라도 안 나와. 그냥 안에서.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면 울어 거기서. 일부러 우는지 어쩌는 자고는 울어. 그러니까 밖에서 한참 있다가 이게 뭐지? 그러다가 그 미안해 화내서 결국은 나가 지는 거예요.
싸워보질 못해서 한 번도. 다툼이야 했지. 다툼이야, 말다툼이야 했는데 툭탁거리고 한 번 손가락으로도 한 번 때려본 적도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아니, 사랑받으려고 온 사람 왜 때려요? 왜 싸워요? 아니, 은혜 받고 사랑받으려고 교회 오지 않아서 성도들 왜 때려요? 실제로 주먹으로 때리는 목사들 봤어요. 실제로 성도를 막 때려. 실제로.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말도 안 돼요. 진짜요.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보기에 싸우는 사람은 둘 다 마귀에게 붙잡혔어. 둘 다 육신의 정욕, 둘 다 욕심 때문에 그래. 나 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만 딱 빠지면 절대 싸움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투면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고, 목사님 얼굴에 똥칠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얼굴에 똥칠하고, 아무 유익이 없어. 싸움은 다투고 화내고 그런 건 전혀 유익이 없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그건 정확하게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아까 16절에 3장 10절에 딱 집어놨어. 의분을 일으킨다고 핑계대지 말고 그냥 여러분 딱 접으세요. 화난 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절대 싸우면 안 돼. 유익이 없다고. 볼까?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주체적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육체의 정욕 때문에, 육체의 욕심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그러나 욕심을 내서 네가 육체적으로 싸우고 분대고 다퉈. 욕심을 내어서 싸워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싸워서 그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계속 싸우는 거야. 어떻게? 그러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싸워서 다투고 죽이고 막 난리쳐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데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거야. 평생을 그러고 산다고. 여러분, 저폭 그런 데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보세요. 화투 투정판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보세요. 남 속여가면서. 그 사람들 결과요, 불을 보는 듯이 화내요. 절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죄를 지면서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죄를 지면서 기도를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죄 짓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들으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가서 육신적으로 얻으려니까 막 싸우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네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지. 육신의 정욕으로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런다는 거야.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요, 죄를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어 남을 시기하거나 이런 미워하거나 그런 다툰 마음이 있고 싸워가면서, 아니면 간음을 한다거나 도둑질하거나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 그건 하나님 듣질 않으신다며. 주께서 듣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3장에도 아내를 학대하거나 아내를 패거나 아내에게 그렇게 놓고 자기 가서 기도해. 그 하나님 안 들으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하나 천국 가서 같이 살 자니까 귀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내를 막 학대하고 아내 때리고 그러고 나서 가서 자기는 쭉 기도해. 하나님의 기도를 막아서 안 들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받질 못하냐? 구하지 않으냐는 거야. 구해도 못 받는 것은 정욕적으로 구해서 그렇다는 거야. 정욕적으로. 욕심의 정욕. 내가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께 구해. 응답 못 받죠. 그다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다음,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앞에 자 봐요. 간음하는 여자들, 여기서는 육신의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세상과 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성경에 음행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건 두 가지예요.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을 말하는데, 여기서 간음이라는 건 세상과 하나 되려고 하는 것. 그러려고 하는 자들아,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에 좋아 세상에 묻혀 살려고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묻혀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혀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묻혀 살아야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야. 세상의 성공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은 영원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혀 살아야지. 세상에 묻혀서 세상 속에서 헐떡거리면서 세상을 따라 산다고 거기서 제가 성공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에 묻혀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관용하고 이런 속에서 사는 거죠. 아주 푹 예수께 묻혀서 완전히 예수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린 그렇고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구원 방주가 홍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서 끌어내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를 삼으시고 교회를 세상에서 끌어냈거든요. 그런데 방주의 밑은 홍수를 딛고 있다고. 여러분 안은 세상을 딛고 있다고. 구원 방주 안에 들어왔어. 근데 그 방주가 세상을 딛고, 세상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 세상에 거기에 파묻혀 살지 말라 그 말이야. 분리되어 있다고, 방주로. 우리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지.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여자들아 그 말이지. 하나님의 원수에, 그게 너희가 하나님께 원수로 행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 이제 이 교회 이런 거 아주 그냥 너무 힘들고 괴로워. 그러니까 나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좀 살아야지 하고 세상으로 벗되고자 하는 자들아, 네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을 모르냐. 해보고 싶은 거야, 세상 일을. 우리 목사님은 세상을 다 알고 살아보고 그러고 죄 종을 갔다는데, 나는 어떡하다 이렇게 아무것도 세상을 모르고 와서 이렇게 하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을 내가 좀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해보고 싶은 거지.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서 완전히 거기 세상 속에 들어가면 망하는 거라고, 영원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예전에 우리 시영 형, 우리 아버지께서 형제 삼은 분의 아들인데, 나하고 이제 같은 또래니까 형인데, 그 사람이 그냥 맨날 노숙자가 돼갖고 술을 먹고 이렇게 술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한번 완전 노숙자야. 냄새가 막 진동을 해. 간장되는 냄새가 막 우리 집으로 왔어. 그리고 내가 불쌍해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나 목사, 그러니까 얼른 들어오라고 데리고 들어왔는데, 세상에 그 거리마다 자국마다 그 간장되는 냄새가요 집에 안 없어져, 비로도. 그래도 그걸 목욕을 시키고 옷 입혀서 밥 먹여서 용돈 줘서 보냈다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형, 왜 이러고 살아? 이제 예수 믿고 살아. 야, 아직 안 돼. 그래서 뭐가 안 돼? 내가 세상을 알기 위해서 이걸 사는 거야. 내가 세상을 좀 안 다음에 그때 교회도 다니고 그래야지. 내가 세상을 이거 알기 위해서 이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지.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완전 거지야. 그 돈 좀 날아서 돈도 줬거든요. 그냥 그거 갖고 술 퍼먹고 있는 거야. 한 일주일 있다 또 왔어. 우리 집에 생존하다가 내가 그렇게 해준 게 일주일 있다 또 왔어. 근데 그때 내가 없었던 거야. 우리 어머니가 계셨어, 마침. 딱 보니까 그 아이인데, 소식을 우리 어머니가 알고 있고 나한테 얘기 들었거든. 딱 보니, 이놈 새끼 너 우리 집에 왜 왔어? 내가 쫓아버렸어. 어머니가, 너 이놈 술 퍼먹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왜 드나들어? 그랬더니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 안 오는 거야.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났는데, 여전히 세상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고 다니네. 여러분, 세상 깨닫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이후로 6개월인가 얼마 있다가 죽었지. 술을 그렇게 먹고 다니까 살겠어요, 사람이? 젊었을 때 죽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알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세상에 있는 거 미션. 박수영아, 예수 안에 다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너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모르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는 담보 알아야 되고, 죄는 몰라. 마약 모르는 게 좋은 거야. 마약. 난 마약 뭔지 몰라요. 요새 나오는 히로뽕 이런 거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알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라 그 말은 알 필요가 없다. 그건 알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버치되려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버치되려고 하는 여인들아, 그쪽으로 가면 넌 하나님과 스스로 네가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데 시기할까지 너희를 사모한다 하신 말을 헛된 줄로 생각하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애가 딴 데 쳐다보면 질투하신다는 거.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까지 안 아끼고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어. 근데 그 성령께도 오셔서 여러분 나를 내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을 안 따라가고 다른 세상을 따라가면 성령을 소멸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모한다고 말이에요. 그걸 너희가 헛된 줄로 아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과 나 같은 걸 위해서 아들을 주기셨겠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냐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지금 인도하기를 원하냐고. 그걸 따라가는 자를 기뻐하는 것이 박수해서 따라가는 자를 기뻐하는 거지.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 세상에 욕심이 생기고 세상에 눈을 떠지고 그쪽으로 가면 아까 그랬잖아요. 시기와 다툼은 어디서부터?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너희 더 큰 은혜를 너에게 준비하고 주시나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여러분 나에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성령까지 주셨어요. 근데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더 큰 은혜를 겸손한 자. 뒤에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도 나오죠. 베드로 사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7절. 여러분 너무 많이 본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런즉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게 더 큰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셨어.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그러면 겸손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교만한 자를 몰아내야지. 교만을 몰아내야지 겸손해지지.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한다. 어떻게 순복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가 교만의 대망상 걸으시면 박수해. 마귀가 교만의 대망상. 여러분이 교만에서 빠져나오려면 마귀를 몰아내야 돼. 아까 내가 그러죠?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내 평생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나는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과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거다. 나는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와 목사님과 성도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워야 될 것은 악한 마귀와 악의 영들과 내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한다. 육신의 생각. 그게 여러분 속에 인식이 돼 있어야 돼. 누구하고 다툼이 났어.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 악한 것이 이러는구나.
악한 것을 이루는구나. 그 악한 것을 몰아내서 그 싸움을 종식시켜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마귀를 대적해라. Resist the devil.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Flee from you. 도망간다 그 말이야. 여러분이 대적하면 도망가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 Come near to God.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Come near to God. 그리하면 God이 come near to you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나에 가까이 하시고,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해 놓으셨어. 내가 주일날 설교했죠.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의 정한 대로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이 정해놓았어. 어떻게? 마귀는 대적하면 나가게 정해놓으셨어. 할렐루야. 귀신은 명령하면 떠나가게 정해놓은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그럼요. 그래서 in the name of Jesus drive out demons.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거야. 그럼 나가게 되는 게 하나의 법이야. 여기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정도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해라. Resist the devil. 그리하면 and he will flee from you.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Come near to God. And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He will come near to you. 너희가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마귀를 쫓고 하나님 가까이 되느냐? 마귀는 교만의 아이콘이야. 하나님은 겸손의 아이콘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셔. 마귀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느냐? 세상적인 욕정과 교만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이 교만은 어떻게 되느냐? 내쫓아야 돼. 근데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내쫓는 게 아니라 교만하게 한 원천적인 영적 존재를 내쫓아야 돼. 그게 바로 데블이다 그 말이야. 사탄 내쫓아야 돼.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 나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도 그걸 안 해.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 귀신이 나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In the name of Jesus. 너무 쉽잖아요. 목사님 In the name of Jesus. demons go. 그냥 쫓는 거예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가! 그러면 가는 거라.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누구나 청구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고. 이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왜 복잡하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정해놨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지금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요. 빨리 박수야. 하나님 지금 가까이 하고 계시는 말씀을 주잖아.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 그럼 하나님이 너희가 가까이 오신다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네 마음을 너 마귀 편이냐 세상적이냐 하나님 편이냐, 어디로 가까이 갈 거냐 그 말이야. 마음의 결정을 하면,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오시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아니, 하나님이 날마다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Rejoice always. 항상 즐거워하라는데 항상 그랬잖아요. Pray continually. 계속 기도해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아니에요? 16절 18절. 근데 여기는 지금 반대로 말씀하셨어. 너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아니, 날마다 기뻐하라 그랬는데 왜 또 우라고 그러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래. 아니, 그 근심도 즐거움으로 바꿔야 될 판인데, 그죠? 감사를 바꿔야 되잖아요, 성경으로 보면. 근데 여기는 아닌 거야.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너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왜 그랬을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으라는 거야? 네가 마귀에게 져서 다투고 싸우고 네 육신에 져서 육신의 정욕으로 다툼과 싸움에 있는 것을 애통하고 슬퍼하고 근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왜 하나님은 너희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오히려 기쁨을 슬픔으로, 웃음을 울음으로, 즐거움을 바꾸라는 거야. 왜? 그게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육신적인 욕심을 갖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남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을 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부모와 다투고 형제와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마귀를 내쫓으라고, 귀신을 내쫓아버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내쫓아버리라고. 무조건 그런 생각이 와, 남한테 기분 나쁜 생각이 와, 저게 내가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생각이 들으면 예수 이름으로 먼저 내 속에 있는 걸 쫓아내야 돼. 그 속에 있는 걸 쫓아내지 말고 내 속에부터. 그러고는 안 되면 거울 쫓아야지. 문제는 나라고. 무슨 인식을 바꿔야 되느냐? 상대방 때문에 내가 싸웠다는 인식을 바꿔야 돼. 싸움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가 바위덩어리면 불을 와서 붙여도 아무 일이 없어. 내가 바위덩어리면 성냥불을 아무리 갖다 걷어도 지 손만 뜨거워. 내가 손방망이니까 들어오는 거지. 내가 지푸라니까 다투고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를, 여러분이 다툼과 싸움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우리가 복음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육체적인 생각, 육신의 정욕을 그걸 점검하고, 또 내 속에 악한 마귀적인 생각,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았느냐. 교만하게 하자. 여기 뒤에 또 나온다고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 앞에서 여러분 낮추세요. 겸손하면 때가 되면, 아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준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줄 때 올라가야 진짜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올라갈 때 올라가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자기가 나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우쭐해갖고 올라가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건 언제 어디서 날아갈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올려줘. 하나님이 올려주면 영원한 거, 영원한 거.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낮추고 겸허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교만을 몰아내야 돼.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 왜 예수님이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했나요? 빌보서 우리 왔죠? 지나왔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낮아지셨어.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땅 위과 땅 아래 모든 것을 거기다 순종하게, 그게 진짜 하나님이 가장 높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Set him above, 가장 높게, on world, 모든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다 당하지. 여러분 나를 set free 한 것처럼, 우리를 자유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나를 자유로 딱 올라가려면 여러분 내가 겸손해야 돼. 싸우면 안 돼. 좌우간 여러분과 내 속에 육신의 욕정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으면 다 버려야 돼. 그것과 싸우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디 남자친구 하나 나와봐라. 자 봐요. 얘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얘를 좀 기분 나빠서, 여기 서 있는 게 기분 나빠. 나보다 키도 크고 말이에요. 그죠? 생기도 잘생기고 그래갖고 기분이 나빠. 그래서 넘어뜨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잡아갖고 확 넘어뜨렸어요. 그러면 얘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가 높아졌다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옆에 와서 앉아있어봐. 앉아있어봐. 이게 덮어서 앉아있어. 그러니까 내가 얘보다 키도 크잖아요. 그죠? 나보다 좀 못한 것 같단 말이야, 느낌에. 그런데도 좀 기분이 나빠서 내가 툭 쳤어, 이렇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 않죠, 근데 치니까. 근데 오늘 나한테 한 대 누워있어봐. 아주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 좀 괴롭히려고 건드렸어. 그랬더니 그 자리잖아. 굴려봐야 제자리라고. 왜? 워낙 낮아져 있으니까. 기분 나빠져요, 안 나빠져요? 나 원래 그 자리인데 뭐 갖고 놀다 제자리 갖다 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높은 줄 알고 일어서 있으면 꼭!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빨리 체크해야 돼. 아, 내가 높은 자리에 가 있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면 다툼과 싸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다툼과 싸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응?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났느냐?
너희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이 아니냐, 너희가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희가 그래서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너희가 슬픔과 애통으로 너희 마음을 다져서 다시 낮은 곳으로 가라. 낮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높임은 영원한 높임을 주시면, 박수가 영원한 높임이야. 영원한 높임. 내가 그 자리 가려고 아무리 했어도 가면 금방 무너져. 자기가 간 건 하나님이 높여줘야지. 여러분, 임금이요, 대통령요, 하나님 뽑은 거예요. 하나님 뽑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서 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뽑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구태타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망치는 거예요. 존경이 없어요. 주 앞에서 났죠. 지금 몇 번 그랬잖아요. 6절에도 나왔잖아요. 6절 뭐라 했어요? 너에게 큰 은혜를 내가 준비했다. 무슨 은혜? 더 큰 은혜를. 너에게 다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해라. 영원한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낮은 자리에 가세요. 제일 편해. 제일 편해. 조금 상세에 가서 앉고 이러려면 불편하잖아요. 그게요.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 드시리라. 오늘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식을 잘 하셔야 돼. 어떻게 인식이 되냐? 아, 내가 앞으로 살면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겠다. 첫째,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야. 어떤 종류의 욕심이든지 내 육체적인 욕심이 나오면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친구하고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부모하고 형제들하고 다 일어나. 욕심이 생기면. 근데 내가 욕심을 버리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굴려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탁 내치면은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싸우는 거죠. 내가 항상 낮은 자리에 가 있어야 돼.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리에 계시죠. 겸손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겸손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못해요. 이런 거 있죠. 나는 그거 못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나가 할 수 있어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겸손.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좀 남들보다 이렇게 못한 척, 이런 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겸손이 뭔 줄 알았어.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겸손이라고. 할렐루야. 모세가 나 못 가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야. 가! 이러면 그래서 알았습니다. 갑니다. 그게 겸손이라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사는 거, 그게 진짜 겸손이야. 어떻게 보면 그게 교만하게 보이는데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당당한 거하고 다르다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건 당당한 거야. 그게 진짜 겸손이야. 진짜 겸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키신 대로 그대로 하셨어. 그게 진짜 겸손이라고. 그래서 만유 위에 높아지신 것이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요 만왕의 왕.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돼.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고. 너무 간단해요. 신앙생활. 그냥 정하신 대로 가면 돼.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당장 나가보려고 그러고 다른 거 뭐 있나 하고 나가봤다가 당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지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어서 망하고 지면 그건 잘못된 예수예요. 예수가 이미 세상을 이기셨거든. 할렐루야. 이미 이기셨는데 예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져 내가. 예수 밖에 나갔으니까 얻어 터졌지. 예수 안에 한쪽 발 나갔으니까 한쪽 발만 얻어 터졌지. 예수 안에서 5년째 있으면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 너희는 담대하라. 이미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혹 시험은 왔더라도 걷더니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머리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사랑하신 성경을 써니. 할렐루야. 다투거나 싸우지 마세요. 평생에 아주 결심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욕심 갖고 다투지 말라고. 내가 욕심 내려놓으면 돼. 그 다음 11절부터 12절, 이것도 다른 말씀인데,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럼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건 뭐야? 하나님 비방하는 거야, 하나님.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앉는 거라고.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있잖아, 가족들, 믿음의 형제들 비방하고 판단하고 네가 이랬지, 되지도 않아. 여러분이 판단하는 대로 되지도 않아. 그렇게 안 돼요. 누가 판단하는 대로 될 것 같아요? 누가 판단하는 대로 될 것 같아? 그렇지. 여러분이 판단하는 대로 절대로 안 돼.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야. 판단할 거 없다. 비방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가 한데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누군데 네 이웃을 판단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알아서 할 텐데. 네가 남의 하인을 왜 판단해? 주인이 알아서 할 텐데. 로마 14장에 네가 남의 하인을 왜, 그가 쓰고 일어서는 것이 주인에게 달렸는데 그 주인이 알아서 할 텐데 네가 왜 판단하느냐? 지금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그러니까 남이 판단하는 것이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남이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되는 것도 아니야.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대로 되지도 않아. 남이 판단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되지도 않아. 예수가 판단하시는 대로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는 충성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 말씀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는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나.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이로운 게 아니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네가 판단하도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스스로 너를 판단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이 너를 뭐라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주님이 보신 대로 돼. 왜 그러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내 내모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존귀와 영광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속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속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네가 이렇고 저렇고 할 거 없어요. 남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실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재림의 날,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한 잔을 칭찬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한 잔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사람을 잘 보이려고 사람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고 살아내려고 노력하면 내 속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형통케 하고 하늘나라 가서 그날 드러내는 날 반드시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 말에 너무 기굴해서 그냥 팔랑귀가 돼갖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신경 쓸 거 없다고. 그 다음? 자, 봐요.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거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남의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보면 남의 얘기를 우리 삶 속에서 50% 이상 해요. 절반 이상은 남 얘기하고 산다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남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남의 얘기를 많이 하고 살죠. 우리 얘기만 하면 좋은데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거든. 남 얘기해야 편하지. 그 사람 없으니까, 그지? 찍고 가버려도 괜찮고. 그게 나쁜 거예요. 내가 한번 얘기했죠? 최영장 목사님한테 내가 배운 거예요. 내가 무슨 남 얘기를 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그때 목사님이 식사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얘기나 하자. 왜 남 얘기하니? 너하고 나나 잘하면 돼. 바꾸시는 거예요. 그냥 벌써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안 했는데 어느 날 신발 가는데
전도사가 내 뒤에 타서 목사님 어쩌고 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배웠잖아. 거기서 머쓱해가지고 전도사님 그거 뭐하러 남 얘기해. 우리 얘기나 해. 그랬더니 거기서 머쓱해하대. 배운 거야. 남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나쁜 얘기를 듣게. 근데 남 얘기를 좋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나 나도 그 남이 나쁜 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비방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50장에도 나오대. 요셉이 형제들이 살려달라고 아버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당신들을 판단하고 이러라 저러라 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당신들을 돌봐야 될 일은 하면 돼. 나는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런 하나님을 대신하냐. 네가 율법에 만든 자냐? 준법자지. 네가 하나님이냐고 말이에요. 나 그 일을 안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부탁하고 싶은 그거예요. 남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살다 보면. 남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대해서 그 사람을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 B라는 사람이 와서. 그럼 그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남 얘기 하지 마. 무조건 다 끊을 수가 없다고.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듣는 내가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답변을 할 때 그 3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 3자가 거기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답변하면 돼. 그 3자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듣는 거야. 그랬어. 그 사람 못됐네, 이거. 걔가 그런 친구였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아, 그래? 글쎄, 무슨 뜻이 있었을까? 그 사람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네. 나중에 들어보고 얘기를 할게. 여기 있잖아, 옆에. 그러고요, 여러분과 내가 한 말을 그 사람이 전해요. 딴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나한테 내담하고 나하고 상담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한 거를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전한다니까? 근데 어떻게 전해? 자기가 나한테 말한 거는 안 전하고 내가 답변한 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나고 원수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많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너는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너는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 어떻게 하면 제일 좋으냐? 남의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고 살면 최고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상대자, 저 사람이 드는 제3자가 옆에 앉아서 함께 듣고 있고 함께 대화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듣고 말하면 절대 실수 안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말한 이거를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 딱 집어넣어놓고 여러분 일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뀝니다. 완전히 딴 사람 돼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지키면 여러분 완전히 딴 사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좋아져.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살거든. 혼자 못 살아요.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들과 교인들과 다 얽혀 있다. 전부 다 한 울타리 사는 건데 그 말이 얼마나 치고 다닙니까? 여기서 무슨 말하면 화장실 가서 거기서 따닥 지금 미국으로 가요, 바로. 그렇게 빠른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 나도 많이 당했죠. 나는 엄청 당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 못됐네 이렇게 말했거든요. 못됐지. 이 사람 돈 2억을 사기치고 튀었으니까 못됐잖아. 야, 그 사람이 못됐네 이거.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말했거든. 그 사람이 저는 거야. 너 목사님이 못됐대. 지가 나한테 와서 말해놓고 2억 띄워먹고 사기쳤다는 말은 안 해요. 그 사람이 그냥 20대 목사님이 너 못됐다고 그러더라.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한테 온 피해가 인사를 안 하고, 그러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누구한테 못됐다고 그러셨다며. 왜 나한테 못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2억 띄워먹고 도망갔다. 근데 내가 못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왜? 이 사람은 또 이제 안 붙이니까 못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네가 했다고 생각하면 한 거고 안 했다고 생각하면 네 믿음대로. 그렇게 방법이 없어요. 왜? 했다 그러면 거기서 방법이 없어.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니까. 어쩐지 돌아가더라고 그렇게.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거야. 누구하고 대화 나눌 때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는 거 맞장구 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도 옆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전혀 실수를 안 하고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옆에 있는데 어떻게 나쁜 얘기해?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해 와서 어느 연예인에 대해서 말을 해.
막 나쁜 말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옆에 계셔, 그분이. 내가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대접을 할까요? 다르잖아요, 벌써. 대하는 게. 얼마 전에도 어떤 분들하고 막 대화를 하는데, 막, A라는 사람을 놓고 그냥 도마질을 하는 거예요, 왜 놓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이라, 아주 그만하세요.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사과 하나 찍어가지고, 이거 잡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러는 거야. 목사님,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눈치는 있죠.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라고 내가 준 거거든. 그만하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니까. 남 얘기를 계속 그렇게 나쁘게 하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남 얘기하면서 화내면 안 된다. 남 얘기. 또, 그런 사람 놓고 누가 나쁜 얘기를 하면 거기 같이 동조하면 안 돼. 왜 같이 죄를 져? 내가?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이라는 건요, 가장 살면서 많이 하는 거야.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야. 그 중에 보고 듣는 것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데 말하는 건 피해 끼칠 수 있어. 그래서 대전제가 뭐냐? 야고보서 1장 19절. 너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알아요. 그게 야고보 사도의 대전제라고.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알아.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부탁하는 건 혹시 누구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꼭 응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 절대 실수 안 하고 여러분 인격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인맥이 좋아져요. 왜?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 사람이 가서 쳐놓거든. 야, 너 이시대 목사님이 너 엄청 좋아하더라. 내가 가서 걔가 나한테 딴지거려서 넘어졌다 그랬더니 걔 딴지걸 사람이 아니야 이러시더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가서요. 왜? 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 딴지걸 사람이 아닌데 다른 돌에 부딪혔겠지. 야, 네가 딴지걸 사람이 넘어졌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돌에 부딪혔겠다고 그러더라. 목사님이 너 완전 신뢰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하나씩 둘씩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쌓아나가 보세요. 정말 좋죠. 정말 좋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돌아서 들어갔어. 그냥 내 앞에 와서 그냥 인사를 하고 난리야. 그냥 가만히 우리가 전화를 했더니 내가 그 얘기한 게 들어간 거예요. 쟤는 보증수표야. 내가 그랬거든. 쟤는 보증수표하고 똑같아. 쟤는 믿어도 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일부러 들어가라고 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고. 그러니까 가식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말을 하는데 나쁜 말은 하지 마라. 왜? 들어가니까.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네가 하나님 자리에 갔다고. 율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할 일은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랬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들으라. 형제들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버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들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다시 13절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어디 가서 사업을 해갖고 난 중국 가서 1년 동안 사업할 거야. 난 5년 동안 사업할 거야. 걔네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이유는 하나야. 이유가 뭐냐? 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내일 내가 어떻고 1년 뒤에 어떻고 이렇게 허탄한 자랑하지 마. 그건 네 몫이 아니야. 하나님 몫이지. 지금 그 말하는 거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가서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버리라 하는 자들아. 그래서 막 장사하고 사업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해.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을 자랑하고 1년을 자랑하고 2년을 막 자랑하는 거야. 그게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야. 왜? 네 뜻대로 안 되는 걸 왜 네가 자랑하냐. 다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그런 거 내일 일도 못하는 네가 어떻게 그걸 자랑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야. 안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너희는 풀과 같고 너희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풀과 같고 여기는 지금 안개 같다는 거야. 안개. 근데 너희가 안개 같은 너희가 내가 1년 뒤에 10년 뒤에 5년 뒤에 이렇게 한다고 자랑, 그게 거짓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약속된 자랑이 아니라는 거야. 왜 그 허탄한 자랑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고 사는데?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선교를 하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1년 뒤에도 5년 뒤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도리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말. 주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주님 뜻이면 내가 내년도 살아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주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 군데 그 말을 했더라고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가리라. 고린도서 4장에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가리라.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로마로 가는 길에 너에게 들으리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있던 해 가겠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히브리서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나가겠다는 거. 믿음의 초보에서 더 나은 곳으로 나갈 텐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것도 나아간다는 거야. 너는 믿음의 초보를 버리라. 믿음의 장성물에 올라가는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우리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고 우리 막 그런 것도 다 주님의 허락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냐?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어떻게 네가 내일 일을 모르는데 그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왜? 펴어진 안개 같으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갈라디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셔서 그랬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갈라디아 가서 복음을 선포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 돌리시면 그걸로 가야지. 주의 뜻이면 가겠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그러고 봐요. 여러분과 사는 동안에 언젠간 갈 거 아니에요? 내가 1년 뒤에 5년 뒤에 뭐 한다 그랬어. 근데 누구든지 다 언젠가 갈 거 아니야. 내일 일을 모르고.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 내일 반드시 나 살 거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엊그제도 누구 만났는데 우리 교단에 어느 목사님 계셨어요.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 교단에 떠나셨지만 그분 이때 가서 신앙생활 하던 분을 만났어요. 신방 가서.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셔? 나이가 나하고 비슷한데? 50몇 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 본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계획이 있었겠지. 그게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야. 너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반대로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내가 해외에 다시 나간다. 다시 이렇게 오라고 아우성인가 이제 가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오늘.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항상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 살 것도 항상 내가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남들보다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총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내가 어디 가서 사업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왜? 펴어진 안개 같은 너희가 어찌 될 줄 아느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게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야. 자신도 없으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그 말을 하는 거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말하는 방법 알았죠? 말하는 방법. 우리가 내일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갖을 때 어떻게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내가 100살도 120도 130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박수영 아들에서 하나님 뜻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아브라함 175세도 살았고 모세도 120을 살았고 하나님 뜻이면 사는 거죠. 하나님 뜻이면. 근데 내가 내 뜻대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들은 다 악한 것이라. 다 같이 17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지금 쭉 들었죠? 싸우면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 그건 마귀적이야, 정욕적이야. 그건 교만에서 오는 거야. 교만을 몰아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몰아내 싸워야 돼. 이걸 선인 줄 알아. 너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 그건 하나님의 일이야. 너희가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네 마음대로 그럴 것 같지만 그건 허탄한 자랑이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말할 때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 그렇게 하는 게 선이라는 거야. 알고도 그렇게 안 하는 게 죄다. 알고도, 거울을 보고도 안 고쳐. 그게 죄라는 거야.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도 안 고쳐. 그게 죄라는 거야. 야고보서 1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알았으면 그들의 행동으로 옮기는 거지.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다투지 말고 하나님은 다투는 거 있잖아요. 오늘 주제가 뭐냐면 다투지 말라는 거야. 싸우지 마라, 절대로. 여러분과의 싸움은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 싸움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고, 남을 탓하지 말고 나와의 싸움. 내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지. 그러니까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나의 육신과 마귀라고. 악한 영들. 근데 상대방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싸우는 건 전부 다 둘이 똑같아서 싸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태까지 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예배한 것이요. 박수를 영광을 돌리세요. 주여 삼창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